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1장 2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요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반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국가적인 큰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이후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이전에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함이로다. 이전과 이후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저께 숙제를 드렸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 5가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2020년이 남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미리 감사의 제목 5가지를 적기,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이거 감사하다, 그렇게 하면 손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손으로 꼭 적으셔서 5가지 감사의 제목, 또 앞으로 감사할 5가지 제목, 이렇게 꼭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왕위가 든든히 세워지자 그때에서 비로소 그의 본 모습,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자기 왕위의 위험이 될 만한 그의 동생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두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악한 모습의 최종적인 모습은 다름 아닌 11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했던 것과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은 그의 일평생을 걸쳐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에 그의 전 삶을 들였다면, 그의 아들 여호람은 단 8년밖에 되지는 않지만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들이 미혹하게 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쌓는 것은 오래 걸렸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유다는 국력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원인이 다름 아닌 이것,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이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살펴볼 것은 여호사밧의 아들 모두가 이렇게 악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말 속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장 13절을 보시면,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라는 이 말을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람의 동생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을 받지 않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독 여호람만, 여호사밧의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유독 장자인 여호람만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겁니다. 그러면 유독 여호람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사밧이 결혼을 통해서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다름 아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부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후에 이 아달랴가 어느 정도 악한 여인이었냐면 저희들이 23장에 넘어가서 살펴보겠지만 아달랴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쪽의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자 유다에 남은 다윗의 자손들을 모두 다 죽이고 그 스스로가 여왕 자리에 오르는 그 정도로 악한 여왕이 다름 아닌 이 아달랴였고 이 아달랴가 다름 아닌 여호람의 부인이었던 겁니다. 여호람이 이토록 악한 왕이 되었던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를 극심히 섬겼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그의 부인이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한 걸음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 그가 너무 악하고 우상 섬김이 심했던 아달랴가 여호람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여호람이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다. 모든 책임을 아달랴에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아달랴는 여호람을 부추겼을 겁니다. 우리가 바알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아세라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야 됩니다. 분명히 부추겼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비록 그의 부인의 말이라 하더라도 그가 들을 수 있는 말, 그가 용납할 수 없는 말을 분명하게 구분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가 들을 수 있는 말, 그가 들을 수 없는 말,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두어서 아무리 부인의 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끊어내야 되고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되었던 것, 이것이 여호람의 모습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그의 부인의 말을 모두 다 듣고 부인의 말을 모두 다 용납하고 그 부인의 말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신앙을 가진다는 것,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선권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우선권, 예수님이 항상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에 두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유기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다닐 때도 그랬는데 신학교를 간다는 것은 공부를 가장 못하는 사람들이 간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 대학원을 다닐 때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대학교도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대학원도 거의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석사과정을 다닐 때에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제 한 학기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잘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얘야 기성아, 너는 너의 석사학위 과정을 너의 공부를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이제 한 학기 남았는데 열심히 공부해라가 아니라 이제 한 학기 남은 거 포기하고 네 석사과정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있느냐? 아마 하나님의 잘못된 음성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주위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셨답니다.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야, 그거 너무 심한 거야. 이제 한 학기 남았는데 학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면 돼.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목사님 마음 한켠에 그래도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루는 금요철학 시간에 막 울면서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만둬야 됩니까? 이제 한 학기만 남았는데 이거 하더라도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길게요. 그렇게 열심히 울면서 기도했는데
도저히 나중에는 가슴이 답답해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 석사과정 공부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목사님의 표현이 이불을 쥐어 뜯으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아파서 이불을 쥐어 뜯으면서 우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목사로서 끝이 났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로 모시는 청빙 요건 조건 하나가 석사 과정을 마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울고 울며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예, 기성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하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과연 우리 삶 속에 먼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을 하고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처리에 두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잘했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가장 우선 자리에 두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가장 우선 자리에 두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명예들,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유기선 목사님처럼 그것이 학위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목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학위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할 때에 예수님 이것까지 내려놓습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간들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 예수 믿는 믿음임을 기억을 하고 예수님만을 붙들 수 있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8시에 온라인으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들 기도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많이들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을 붙들 때에, 예수님만을 최우선 자리에 둘 때에 오늘 이 시간 잘했어, 정말 잘했어 라는 이 음성을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소서.